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은 성경에서 그러면 죄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한번 좀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전 영역과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죄와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짓는 또 하루에도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이제 자범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항상 우리가 좀 뭐랄까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뭘까?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쉽게 죄가 뭔지 답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원래 죄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중요한 맥락과 가닥을 잡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는 무엇인지 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이제 아우였죠. 근데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자,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동물들을 이제 자기가 키운 동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정성껏 이제 그런 동물들을 갖고 와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제 땅에 있는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명확한 차이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뭘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에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 가운데로 행하지 않은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는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렸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벨과는 반대되게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가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뿐만 아니라 동생을 향한 분노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가? 하나님께 섭섭함도 있었고, 또 감히 이 형보다 동생이, 그러면서 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분노에 섞인 그 미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뭘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딱 보시고 그 심령 상태를 딱 보시니까 가인의 지금 마음속에 죄가 너무나 큰 게 있는 거, 크게 있고, 또 그 죄를 가인이 마음속으로 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뭘까요?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형제인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강하게 일어났으면,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곧 법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여러 가지 분노에 휩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줘 버립니다. 죄는 여러분 실제적 능력이 있다 그랬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죄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를 자꾸 물리쳐요. 멀리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있다는 건 뭔가요? 우리의 마음문을 조금만 열어버리면 그 앞에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향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커지니까 죄와 딱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결국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양심상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법으로 봤을 때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옆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있냐 없느냐? 없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죄악이 가득하지만 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잘 치장해서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사랑과 그 정의, 또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율법 껍데기만 다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의미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인 행위만 이 율법대로 하면 난 의로워진다, 사람들 앞에 높아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하다 보니까 그 교만이 아주 심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인간은 결국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주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한계성은 다른 말로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표현돼요. 죄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관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목표한 관역을 향해서 쫙 날아가서 탁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데로 쏘거나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언어상 의미예요. 그래서 목표로 분명히 나아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뭐죠?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곧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교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교만은 선일까요? 죄일까요?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원치 않으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죄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 성경에서는 교만을 죄로 말합니다. 자, 미워하는 거.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죄일까요? 선일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마음도 시기심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살인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죄일까요? 아니면 선일까요? 죄입니다. 그 판단 근거가 뭐죠?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불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불순종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 이걸 불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불신. 여러분, 불신은 죄일까요? 선일까요? 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믿음의 파선. 믿음의 파선이 뭐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믿음의 파선이 죄일까요? 선일까요? 죄죠. 왜 그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파선,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혹은 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나태한 것, 게으름이 될 수도 있죠. 또 허영, 정욕, 색욕, 무질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죄들로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 욕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죄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목표가 하나님이지만 그 목표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인데, 그 죄가 자꾸 우리를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간의 욕구와 내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게 만들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건 내 개인적인 욕구예요. 물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뛰어나야 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높임받아야 되고, 근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하나님 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교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의 교만한 욕구를 이루고자 교회에서 막 일을 행할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가 될까요? 주를 위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내 욕심과 욕구를 이루기 위한 길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나도 해도 되지, 죄가 아니었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뜻에 바라는 것들은 다 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내고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의 이 한 말씀이 얼마나 마음판에 여러분 콱 와닿는지 몰라요. 저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짓게 굳이 만드셨을까? 그래서 왜 스스로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인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는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역과 목적과 목표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전 영역의 목적이 누가 돼야 됩니까? 목표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없었어.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에 너무 충실하고 죄를 탐한 나머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죄에게 넘겨져 버리고 맙니다. 죄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죄의 삭은 뭐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죄를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이 나에게 신체적으로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폭행했던 어떻게 됐던 내 몸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어. 그래서 그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죄가 있고 법적으로 벌받을 만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하죠. 그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폭행죄를 지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제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면서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도 죄가 속해질까요? 안 속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죄에 대해 설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 죄를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구원자시고 유일신이셔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의 전능함을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압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법이니까 우린 주님이 기준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는 거예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다 해결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씻김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 씻김 받고 살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받는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죄에 쉽게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마음속에 생기면 여러분 생각을 자꾸 전환하세요. 그 생각을 깊이 계속 꼬리를 물고 그 마음에서 그 죄를 탐하지 마시고 생각을 자꾸 전환하세요. 다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혹은 다른 것을 보시든가 다른 것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전환하세요. 죄에게 자꾸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게 죄를 대하는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이 핸드폰에 자꾸 나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여러분 핸드폰을 저 멀찌감치 두세요. 핸드폰을 멀찌감치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멀리 하세요. 멀리.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꾸 죄를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죄를 자꾸 마음에 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에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 생활과 물질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생겨서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깨어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과 마음이 둔해져질까 하노니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비전교회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작고 성도님들도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자기 인간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인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목회와 일터를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여러분 쉬운이 다 돼가지. 그리고 그 나이 때 어디 가서 여러분 250 이상을 받으면서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400을 받아요.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면 우리가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을 왜 지킵니까? 세상법을 어겼을 때 많은 벌금과 그 다가오게 될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안 짓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주를 경외하고 겸손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그런데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결국 죄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가인과 같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을 안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그 죄를 지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알면서 주님께 겸손하게 회개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죄를 잘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